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현재의 세상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권위 있게 말해주는 책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더 권위 있게 말해줄 만한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런 상태와 이 세상의 상태를 설명해 가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고 조화와 균형을 갖추는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갖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고 뒤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의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의 권능,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게 됩니다.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지난주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비전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가 세상에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후손도 함께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늘 우리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산 이야기,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야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나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찾으라고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 아내를 얻도록 멀리 보내는 여행이었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부모의 방책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정든 고향 브엘세바와 부모의 집을 떠나 멀리 하란으로 가는 중에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란은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하란을 목적지로 정하고 그곳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중해고 여기 중동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야곱이 사는 그 브엘세바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이곳 베델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죠. 루스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란까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구글 지도인데 현재 키프로스 섬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쪽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엘세바 국립공원, 이 야곱의 고향은 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여기서 한 이 정도 가면 이게 루스, 베델, 하나님 만난 것이고 쭉 이렇게 따라서 가면 이렇게 하란까지 간답니다. 이 하란은 사실 요쪽 지역 전체가 바단 아람 평야입니다. 바단 아람 평야인데 바단 아람 평야의 그 중심 도시가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하란으로 갈까? 그것은 바단 아람의 한 중심에 하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전라남도의 한 중심에 광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하란까지 가는 전체 거리는 약 900에서 100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순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350 정도 되죠. 350. 그리고 저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신의주까지 가면 얼마나 될까요? 꽤 되겠죠. 한 7, 800, 900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쪽 만주를 넘어가면 한 1000km까지 되겠죠. 저곳을 차로 가면 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저 정도 거리는 차로 1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면 얼마나 가는가 하면 하루에 한 30km 정도 계속 가야 되니까 30km 정도. 그리고 그때 무슨 도로가 닦아져 있겠습니까? 광야나 산길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갈 수는 없었겠죠. 한 30km 정도 가면 한 30일 정도 하면 900km, 900km에서 한 달 정도 저 길을 가야지 도달하는 그 목적지 하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시 11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려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다. 그 장소의 명칭이 없고 그냥 어떤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해가 졌다는 것이죠. 당시 야곱이 잠을 자게 된 그 땅은 19절에 나오는데 루스 땅입니다. 루스 땅입니다. 그 땅을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고향 부엘세바에서 누스까지는 약 9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당시 야곱은 형이 에서가 추격에 올까봐 염려되어 빠른 걸음으로 아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걷고 또 걸어서 어느 한 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11절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담담히 야곱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여기서 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 그 장소를 야곱이 잘 몰라요. 지금 야곱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막
빨리 가고 있고, 혹시 형이 자기를 추격해 오면 어쩔까? 왜냐하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계속 이제 마음에 이런 독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혹시 추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막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해가 지게 된 거예요. 해가 지게 되니까 더 이상 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까운 곳에 하룻밤 묵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돌을 하나 주어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잤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처량한 느낌이 물씬 나는 장면이죠. 야곱은 홀로 광야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잠을 청합니다. 급히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단출한 채비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으로 이불을 삼고 돌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한 것입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지난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서 아버지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길을 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겉옷을 이불 삼아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야속하게도 하늘엔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밖에 나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던 아들이었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밖에 나와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로웠고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면 나를 환영하고 맞아줄까? 나는 거기서 잘 적응해낼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뜻밖의 야곱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야곱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감동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장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 문.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소원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까지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곳 누스라는 장소는 야곱에게 그저 평범한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곳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장소, 또 하나님께 소원하고 자신의 약속을 다짐했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이전의 야곱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설화에서 건성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에서의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곧 머리신앙이 아닌,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서만 계시는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낯선 곳 베델에서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뜻밖의 장소와 시간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있는데 야곱은 그 뜻밖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참 어디서나 계시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의 체험은 이후에 야곱의 신앙의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신앙이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세 가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계기, 어떤 분수령이 되는 어떤 사건이 야곱에게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란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야곱의 여정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사는 하란에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간지는 그저 지나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룻밤을 보낸 누스라는 곳도 바로 그 정도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니.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때때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어떤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이 몸에 치료만을 생각하고 거기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고 막 달려갑니다. 이게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그 합격에 대한 목표만을 생각하고 달려가죠. 그 과정의 중간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야 할 어떤 곳을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 소망과 기대도 없이 어떤 걸 지나가고 또 때로는 나 홀로 실패자로 쓸쓸함으로 어떤 장소와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처한 장소, 시간, 환경은 전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기 고향이 아닌 낯선 땅 루스를 지나쳐 가듯 가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참된 예배자가 아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으로 도망치듯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 과분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예상을 벗어나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그 자리, 그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은 온 가족이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그곳을 가자, 그곳에 가서 내가 환난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면서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던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지나가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손자 야곱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온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누구한테 줬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을 또 그 손주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보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손자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손자인 야곱과 맺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도 드리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언약 자손들에게까지 이어가면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만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손자 야곱과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잘 믿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인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와 맺은 약속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부모, 부모들인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걷고 있는 어떤 곳에서 어느 날 뜻밖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손들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 신앙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신실한 신앙이 베들의 야곱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뜻밖의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아침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처량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뜻밖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자손들이 있고 또 믿음의 선인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신앙이지만 늘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그 자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무는 날 우리 자손들에게 그들이 일상의 길을 갈 때 어느 중요한 순간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복된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